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평신도 사역자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하며 함께 상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예배 가운데 참으로 회복과 필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신자 가운데 기독교 교리 중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위일체 교리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가만 듣고 있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건가 세 분이시라는 건가 아리송하고 굉장히 모순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는 거죠. 어떤 의문들 중에 하나를 품고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제 죽고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썩어서 소멸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의심을 품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를 하나 들죠. 씨앗 비유를 듭니다. 3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이 꽃을 피우고 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씨앗이 그 형체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해체가 돼야 이후에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뿌리시는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말이 조금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씨앗이 생긴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열매라든지 꽃을 피웠을 때의 형체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씨앗이 썩어졌을 때 이후에 피울 그 꽃의 형상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것처럼, 사람도 지금 우리가 각자의 이 육신의 껍데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팔다리가 불편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키가 크시고,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육신이 연약하고, 다 이 육신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그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몸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몸을 입기 위한 하나님의 파종임을 믿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늘 나는 다시 부활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품으시고 또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의 몸과 그리고 부활 때에 입을 몸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육신은 이런 분명히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아무리 혈기왕성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더라도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서글퍼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요,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2절에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43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선물로 받을 부활의 몸은 이렇게 감사한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질병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한 해 한 해 쇠약해지는 나를 보면서 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은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몸을 만개하기 위한 씨앗에 불과한 것이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고단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라. 바울은 인류의 두 조상을 말씀으로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했는데 이 둘째 사람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는 첫 사람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흙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그리고 한계 아래 갇힌 그런 유한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말씀에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육신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신령한 몸의 형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승리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또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입을 하늘의 형상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또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육신의 피곤함과 또 바쁜 삶 속에서 이 어깨에 지워지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이나 어떤 과업들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씨앗이다. 오늘 많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한마디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씨앗이다. 아무리 힘들고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은 때로는 몸도 상하겠다 하더라도 나는 씨앗이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선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썩어지고 연약한 이 땅의 욕심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장차 입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로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오늘 하루 나의 자아와 욕심이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도록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잠시 잠깐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그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임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비록 바쁘고 고단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내 육신의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선물로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이 성품과 아버지 나의 인격과 인품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육신이 약해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찬란한 꽃을 피우듯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욕심을 기꺼이 죽이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이 가득 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